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옛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새아침 주시고 새벽 미명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시어 신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주시어서 저희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복받은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태양의 본성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그 자체다 이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수억 수백 수천억의 인류 중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게 성경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려고 구원해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배 선생이 사형으로 인도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재판장님, 이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겠으니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래서 내 대신 그 친구가 죽고 나를 살려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그런 사랑, 더 큰 사랑 없겠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 이거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야.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나는 내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됐을 때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으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신 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알지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노라. 성경의 말씀이야. 네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죽어주노라. 네가 받을 죄값 내가 대신 받으러 왔노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는데, 자기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라면은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야. 내 원수가 죽게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대신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이걸 알면요, 정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거는 거야. 구원받는 조건이 단순해.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해라. 입으로 믿는다고 한마디만 고백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걸 몰라서들 사람들이 죄값 받아 지가 자기 죄값 다 받으면요, 지옥 가서 영원히 나오질 못해.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는 절대 용서 안 해. 죄값은 꼭 치르고야 말아. 죄값은 심판을 내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옛날 얘기 옛날에 많이 했지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법을 하나 선포해서 이 법을 어기면은 누구든지 두 눈을 뽑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법을 어긴 자가 자기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라고 봐주면 법이 집행이 안 돼요. 그렇다고 법대로 아들을 눈깔 다 뽑으면은 잔인한 아버지가 되잖아요. 임금님이 생각하다 못해 한 게 뭐이냐? 자기 누나를 하나 뽑고 자기 아들 누나를 하나 뽑았다 이거요. 법도 살리고 사랑도 나타내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선포해서 법을, 죄 지으면 지옥이다, 이 법을 내렸다 이거요. 우리 조상 아담하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으리라. 영원한 심판이야, 파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살리려고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게 뭐냐?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서 죄값을 받게 하신 거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요. 그러니까 법도 살고 사랑도 나타내고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가차없다 이거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지옥이다. 이건 영원히 폐지되지 않아. 이건 시행이 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이 다음에 죽으면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무서운 법이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건 어기면 하나님이 자기 누나를 하나 뽑을 정도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아무리 많아도 용서를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600만 명을 죽인 독일의 히틀러의 죄가 아니에요. 저 김일성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가 제일 크냐? 그 히틀러나 김일성도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줘. 다. 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야. 너 용서 못하겠다, 네 죄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썩 물러가라. 쫓아내는 법이 없어. 울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용서해 줘. 그런데 용서 못해줄 죄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우리 저 계여사님이 지금 사용받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대신 어떤 사람이 와서 살리고 그가 죽었어.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아들여라. 받으면 너는 산다. 근데 나 싫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죄값 받아서 내가 대신 죽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방법이 없어. 도리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그럼 네 맘대로 해라, 죽어라,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의 사랑 싫다고 뿌리치는 죄, 하나님 싫다고 침을 뱉는 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지옥 가는 죄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야.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왜 제일 크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너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이거 싫다고 걷어차 침을 뱉어? 이거 어떻게 용서받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라 이거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30냥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다입니까? 응? 유다. 응, 가룟 유다 100점. 여러분들, 돈 30냥에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요, 낸중에 뉘우쳐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용서 못하겠다, 썩 물러가라, 내 쫓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요. 그런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을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제 아무리 많아도 나 같은 놈은 용서 안 할 거야, 난 틀렸어, 난 끝장이야, 에이 될 대로 되라, 자살을 했어. 지옥에 떨어졌어. 불 속으로 들어갔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옥 불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긴 사람 알아요? 재판장에서 사형에 처하라. 로마의 총독 누군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원도 내긴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도 낸중에라도 예수님한테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용서 못한다, 썩 물러가라 내쫓아서 울면서 지옥에 가까서요?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최 선생님 머리를 들고 쫙 나를 봐야 내가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하지,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힘이 빠져갖고 잘 전하질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라는 게, 말씀 잘 듣는 게 최고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작은 죄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라면 그 사랑 뿌리치는 것도 큰 죄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한 사랑이야. 무한대한 사랑. 이 무한대한 사랑 싫다고 뿌리치는 죄, 이건 무한대한 죄가 돼. 무한대한 죄.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사랑 뿌리친 죄 사람들은요, 지옥 가서 무한대한 저주를 받는 거야. 불 속에 들어가요. 구더기도 죽지 않지. 구더기가 사람 몸에 들어가 파먹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데, 사람마다 불에 튀겨진데, 소금 치드람을 받는데 불로 통딱 튀기듯 튀겨져도 안 죽는데, 미꾸라지 펄펄 끄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면 발딱발딱 뛰어오는 거, 이게 지옥의 모습이야. 죽지도 않고 또 재생이 된대, 또 원상복구된대. 어떤 사람은 마귀들이 그냥 고문을 하는데 톱으로 쓱싹쓱싹 목을 툭 잘라 떨어지면 조금 있다 또 와서 탁 붙고 또 쓱싹쓱싹 자르니까 또 떨어진대. 이게 영원히 계속된대. 이 보통 어떤 사람은 그냥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 죽는 고통을 당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어떤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믿을만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 나는 그거 다 믿어. 지옥은 그 정도가 아니야. 마귀들이 지옥에 온 사람들 고문하는 데래요. 닭껍질 뱉듯이 껍지고 눈깔 뽑고 작두로 썰듯이 그냥 썰고, 생선에 뜨듯이 살을 떠도 또 재생된대, 또 살아난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무한한 사랑을 거절한 자는 무한대한 저주를 받는 거야. 지옥의 불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 내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잘나서 사랑해요? 자식이 내 부모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부모의 피가 자녀들 혈관에 흐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부모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여인이 자기 간내어 태어난 젖먹이 아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여인이 자기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씀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한마디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어떤 시골 농촌에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 망나니 아들이 자기 아버지 소판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서 서울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먹고 막 그냥 즐기고 별짓거리다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고생이 되니까 집 생각이 났어. 부모님 생각이 났어. 돌아가야 갔는데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래서 편지를 썼어.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 나를 받아주신다면은 아무날 아무시에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집 뒷뜰에 있는 감나무에 하얀 천 보자기가 걸려 있으면 나를 받아주는 신호로 알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흰 보자기가 걸려 있지 않으면 나 그냥 기차 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이 부모가 처음에는요, 그 아들놈이 얼마나 괘씸한지 소판돈을 갖고 도망갔으니까 분통이 터져갖고 화병이 생겼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들어 누운 거야.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들 걱정 때문에 이놈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지 굶어 죽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에 밤잠을 못 자. 그러다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 밤에 저녁에 그 아버지가 가서 큰 아주 그냥 흰 보자기를 걸어서 감나무에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어머니가 밤잠이 안 와. 이거 혹시 보자기가 날아갔으면 우리 아들이 그냥 지나갈 텐데 자기 흰 치마를 갖다 또 걸어서 감나무에다. 아버지가 또 참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감나무에서 보자기가 날아갔으면 어떠나 자기 흰 저고리를 갖다 걸었단 말이요. 밤새도록 왔다 갔다 감나무를 하얗게 뒤집어 씌웠어.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그들은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부모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성경에 수없이 있어. 그러면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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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내 말이 아니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는데 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대. 그래가지고 내중에 집 나간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먼 데서 벌써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버지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헌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띄우고 잔치를 벌여서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청에다가 잔치를 벌였어. 우리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거요.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 누구든지 다 와라. 길 가는 사람 다 데려오라.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산으로 길로 다니면서 강조라도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라. 총국잔치에 참여시키라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우연히 끌려온 거야. 총국잔치집에.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가보니까 잔치상이 몰려져 있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숟갈을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먹여주는데도 못 먹는 사람들은 이건 천국 갈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좋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귀를 틀어막고 살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이고 지겨워라. 개 짖는 소리처럼 귀를 틀어막고 지겹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야 귀에 쟁쟁쟁쟁 울려. 나도 그 소리 수없이 들었는데 아이고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갈 기회가 많았는데 다 놓쳤네. 이젠 지옥이야. 끝장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만 통용돼. 살아있을 때 한 번뿐이야. 기회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지나간 거야. 기차가 지나간다면은 손 흔들어야 소용없어.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문이 쾅 닫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지옥으로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기회 놓치지 말고 올라타라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짜 목사들이 가짜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들이 많아. 뭘 가리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한 사랑입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뭐 예수 좀 잠깐 안 믿었다고 영원히 지옥 불 속에 쳐놓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얼마나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 천국 보내줘요. 사랑이 많아서 지옥 간 사람 다 천국 보내줘. 지옥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건 가짜 목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고 이름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걸 가리켰어. 내가 볼 때 그 사람 이 다음에 죽어서 가보면 천국이 없을 거야. 그렇게 가리킨 가짜 무단을 가리킨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지옥에서 뛰고 있지.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죽으면 문 닫히는 거야. 덜컥 죽었다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마귀 귀신한테. 또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많아. 목사들 중에 이단 가리키는 지옥 갈 목사들이 수두룩해. 뭐 가리키는 줄 아느냐? 야, 우리 기독교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야,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왜 이쪽 길만 있냐? 이쪽 길 저쪽 길 사방에서 다 올라올 수가 있어. 내중에 다 정상에서 만나.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 이따위로 가리키는 건 다 이단 가짜 지옥 갈 목사들이요. 야, 서울 가는 길이 어찌 경부선만 있냐? 호남선도 있고 무슨 중앙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내중에는 한 길로 가는 거야. 이따위 식으로 가리키는 교회나 목사가 있으면 그건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거야. 그거 다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선교사들이야. 지옥 선교사들.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야. 천하에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예수 말고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죄값 대신 받아 죽었어. 내가 지옥 갈 거 대신 지옥 고통 받아 주셔서 내가 빚진 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죄의 빚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가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의 핏방울이 우리 죄를 다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 씻어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면은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에 죽으셨다. 여러분들 옛날 노예 시장에서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 넌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갈 대로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서 아무데도 안 가갔어요. 나를 살려준 주인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자원에서 종이 된 거야. 기쁨으로 섬기는 종이 된 거야. 우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팔려가 돼서 지옥으로 예수님이 돈을 주고 우리를 산 거야. 핏값을 지고라고 우리를 사셨어. 그래가지고 넌 이제 자유다,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해방을 시켜 석방을 해주었어.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에서 주님의 종이 돼 예수님의 종노릇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있는 재산 다 내놔. 하나님 사업에 써.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그 미개한 토인들을 위해서 의료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 은혜 보답받았다 이거야. 나는 이제 나 위에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위에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신자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할 거 다 하고 사는 가짜 신자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여러분들 믿으려면 진짜 신자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 위해 살아. 이게 믿는 신자가 사는 목적이야. 목적. 왜 사느냐? 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해 삽니다. 나 지옥 갈 거 대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위해 나 일생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과연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살아도 예수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 겁니다. 이게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먹어도 예수님 위해서, 마셔도 예수님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일생을 다 바치는 거야. 주님을 위해 물질 바쳐, 몸 바쳐, 헌신하는 거야. 전도자로 사는 거야. 일생. 이런 삶이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신자의 생활 태도,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천국 지옥 내세 운명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의 미래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 책임질 자 아무도 없어. 내 책임이야.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거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스스로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죽은 후에 천국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 무서워. 절대 가면 안 돼. 마귀가 고문하는데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지옥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 눈물 근심 걱정 없어. 죽음도 없어. 장례식도 없어. 애통도 없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들 갈 길이 멀지 않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리가 다 저 세상 천국이나 지옥에 가. 천국에들 몽땅 들어가서 이 다음에 다 같이 만나 기쁨으로 새해하고, 아이고 김 여사님도 왔구나, 김 여사도 왔구나,
최 선생도 왔구나. 아이 근데 아무개가 못 왔네요. 그 사람 가짜로 그냥 믿는 지식만 하고 있다가 결국 제 꾀에 제가 속아 지옥 가십니다. 이런 인간 되면 안 돼야. 꼭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